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점점 세상이 타락화되고 성경에서 벗어나고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선한 자는 더 선해지라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예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성경에 우리가 집착을 하고 여기에 전념을 하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고 지켜나가기에 힘을 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어서 부족한 종이를 잘 깨닫고 전달하게 하시고 또 성도들 이 말씀을 잘 들어서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구속 언약이다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 중에 첫 번째 구속 언약이 무엇인가 5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구속 언약의 내용 중에 11번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심,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자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에베소 1장 4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전번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고, 또 하나는 거룩하게 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천국에 살게 될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복락을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선악과 시험을 했어요. 자력으로 한번 영생을 얻어보라. 그래서 너희들이 자력으로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얻는 것이 정말 참 귀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시험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나 다릅니까? 인간이 그거를 자력으로 얻지를 못했어요.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는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게 된 거죠. 그게 첫 저주 아닙니까? 그래도 인간이 이렇게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은 같이 천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리게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인하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역사는 이제 구원받아 천국에 갈 백성의 수를 채우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수가 다 차면 이제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그래도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언약을 할 때마다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니까 거룩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7째 날을 쉬셨다 그랬는데 거룩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왜 안식일 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날을 만들었습니까? 다 날은 똑같은데.
안식이 천국에서 누리는 안식의 모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거기 들어갈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인간을 멸할 때도 노아를 구원했는데 왜 구원했습니까? 의롭잖아요. 의롭다. 의로운 게 거룩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제사장의 나라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이를 실천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거룩은 뭐 신약에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다 똑같이 말씀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거룩하라 그러면 구약에도 신약에도 거룩하고, 예수님이 왕이 된다 그러면 신약에도 구약에도 똑같이 왕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말씀하는 거고, 이방인들 하나님이 구원한다 그러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일관되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말씀은 실천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명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율법을 어겨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선지자들이 경고의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명령을 너희들이 거절하면 나라가 망하고 내가 이 땅에 가득한 우상을 철폐하고 땅을 황무하게 하여 사람과 땅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백성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에스겔 36장, 에레미야 13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은 두 가지예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그럼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돼서 완전히 거룩하게 됐느냐? 거룩하게 됐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자는 세상에 살면서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에 옮기는 지속된 거룩함을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거룩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지키면서, 거룩을 안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하늘에서 상이 적죠. 여러분, 말씀을 지켜도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 다음에 세상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 하는 두 가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리가 사람을 거룩하게 된다.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거룩한 거를 계획에 주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이런 악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이 개들에게 주면 안 돼요. 죽이잖아요. 공산주의 밑에 가서 북한에 공산당한테 복음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냐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래요? 아니면 가두고 신이 어딨냐? 우리 김정은이가 신이지 이래가면서, 김일성이가 신이지, 공산주의에 무슨 복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고 복음이 진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가 거룩하게 된다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똑같이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몸을 들임으로 거룩하게 됐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서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거룩하게 됐다.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고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성령을 의지하여 몸의 행실을 죽어야 된다. 이게 거룩한 생활의 실천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 다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또 하나는 거룩한 생활을 실천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다음 두 번째,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실천이다 이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걸 강조를 했는데, 거룩한 생활하라는 건 야고보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야고보는 믿음보다도 실천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뭐 마치 무슨 성경이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얘기하는데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코끼리를 장님이 보면은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꼬리를 만져본 사람은 뭐가 이렇게 길어 이래가면서 똑같은 코끼리라고. 코를 만져본 사람은 이렇게 긴 게 있냐고 그래가면서. 코 얘기하는 사람하고 그 기둥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그게 코끼리를 안 본 장님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 자기 본 것만 얘기하고 자기 만진 것만 얘기하지.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야고보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어찌게 믿음이냐. 행해라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 행함이 좋아도 예수 안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지 않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하는 걸 안 믿으면 아무리 행위가 거룩하더라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 똑같은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동전 양쪽이지 뭐. 성경이 두 개로 나눠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게집에 가서 그 지폐나 이런 걸 보고 이쪽 면을 들고 야 10,000원이니까 10,000원 주세요. 그 다음에 뒤집어 갖고 여기도 10,000원이니까 10,000원 더 주세요.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너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거룩한 생활을 하라는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십계명을 지켜라. 이게 바로 말씀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이 실천을 우리가 힘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도들도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너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말하죠. 베드로는 뭐랍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업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실천하면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다 똑같은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하게 함이 위함이다. 에베소서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참여하게 한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거룩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흠이 없으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서 흠이 없으라는 거는 예수를 믿어도 흠이 없는 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도 흠이 없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앞에 흠 없이 티 없는 사람이 되라고 강조하는데 그게 우리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가정간에도 이혼을 하고 말이죠. 또 배우자가 간음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싫다고 자기 욕심 못 채워준다고 자기 바라는 소망 못 이뤄준다고 이혼하고 또 갈라져서 똑같은 그런 사람들 이혼한 사람들하고 또 재혼을 하고 삼혼을 하고 더럽게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 다 죄 아니에요. 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간음을 안 하고 난 다음에 버리거나 그러면 죄를 짓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간음 안 했으면 부부야 그냥. 당신들은 안 맞아서 이혼을 하고 갈라져서 하나님 앞에는 부부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해하고 잠자리를 하면 성적으로 오면 그게 간음죄 짓는 거지 뭐예요. 그걸 이혼하면 너는 간음을 짓게
남을 간음죄가 짓게 하는 간음교사죄라고요. 어째 그걸 모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혼을 쉽사리 여기고 또 재혼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 가길 바래요. 그래서 사도들은 거룩함이 뭐냐? 구체적으로 얘기하냐? 죄를 짓지 말아요. 죄가 뭐예요? 예수님 성경에 말하는 게 죄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죄의 종로를 청산해라. 죄에 짓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몸의 사욕을 존중하지 말아라. 어차피 몸의 사욕, 개인적인 욕심. 아이고 내가 결혼했으니까 이 아내가 또 자기 남편이 자기 말하는 그 소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는 결혼을 하고 안 되면은 이혼하고 그런 짓 하지 말으라고. 이 가정이 다 파괴돼서 이거 갑작스레 우리나라가 말이죠. 근대화가 된 거는 좋은데 이게 다 전통의, 그래도 옛날 분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요. 결혼하면은 그 집에 귀신이 된다 그랬어요. 귀신이라는 말은 닮아도 그까지 그렇게 뭐 재혼을 하고 이런 짓거리는 안 한다고 귀신 된다 그랬어요. 적어도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뭐 전통 그 윤리가 다 땅에 떨어져 갖고는 이제는 이게 교회까지 돌아도 교회가 대세가 됐잖아요. 그런 목사,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뭐 그런 사람들을 교회 그 주의 종이 되고 목사의 가정에 그런 것도 걸러보지도 않고 그랬으니 뭐 오직 뭐 더 하겠어요. 죄에 순종하면 사망하게 된다. 보세요, 여러분. 에? 죄를 지면 사망, 지옥 간다고요. 지금 이게 예수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성경을 이래 보면은 예수를 믿더라도 지옥 갈 사람이 수두룩해. 그 말씀을 보면 뭐 살인, 간음, 도둑질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고 그런 거 해놓고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거 좀 별 수 있어요? 죄에 순종하면 사망하게 된다. 물론 육신적인 벌도 받아요. 유황불속에 들어간다는 거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계시록에 뭐 간음, 도둑질 뭐 이래가면서 그 쭉 사도 요한이 열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유황불속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평생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에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이 가정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 교회에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그거를 잘 교육을 해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이 동반돼야지 그냥 한파에서는 예수 믿으면 그만이라 그러고, 그런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택했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도 언행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함이 동반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2번째, 이제 구속 언약을 요약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삼일째께서 창세전에 미래에
앞으로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역할을 말씀을 하시면서 성부와 성자가 맺은 언약이 바로 이 구속 언약입니다. 왜 성부와 성자가 맺었냐? 성자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부와 성령은 그 변화가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로, 신분으로서 구속 언약에 참여하니까 상관없는데, 성자는 인간으로 되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가 약속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고, 예수 안에서 사람을 선택하고, 예수 안에서 이들을 자신의 아들로 삼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해 주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로에게 기업을 주고, 성령으로 인을 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통일하게 하는 이런 일을 성부가 다 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가 하실 일은 뭡니까? 피를 흘리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고 피를 흘리는 것.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을 통일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 피를 흘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자격을 얻게 만들고, 세상에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고 천국을 건설하여 만왕의 왕이 되어서 이제 땅을 다스리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와 죽음과 음보를 소멸한 다음에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주가 되는 것이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하실 일은 뭐예요? 성령께서는 인을 치는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에 내주해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걸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 일을 나눈 거예요.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래서 구속 언약에서 삼위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뭐다? 육적 복이 아니고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그래서 이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을 어디서 줘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통일하는 게, 악령을 없애고, 땅에 있는 악인들을 없애고, 우상과 사신을 숭배하는 자를 없애고, 세상신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를 죄를 용서해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천국에서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구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여 천국에서 기업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편에서는 인간 구원, 하나님 편에서는 천국 건설이에요. 하나님은 이 구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세상 창조가 뭐 세상만 그냥 있기 위해서 아니라 천국을 건설하려고 세상을 창조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아담이나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들에게 구속 언약과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셨고 언약을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언약을 세우면서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나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구원하여 영생복락을 준다고 약속한 거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또 상세한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구속 언약부터 구약의 모든 언약, 예수님의 전한 모든 말씀을 다 뭉쳐갖고 천국 복음을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이다. 그러면서 언약을 쫙 정리하는 거예요. 인간 구원에 대한 거를 쭉 말씀을 해서 아담에서 끌어들이고 모세 언약에서 끌어들이며 이러면서 그것이 다 복음이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도 기록을 하게 하고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도 기록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이 인간 구원이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이 사도들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성부가 성자와 맺어진 구속 언약에서 인간을 구원을 하신다고 예정하신 모든 내용들이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선지자에게 하신 언약에 나타났고,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에 모두 나타납니다. 즉 창세전에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똑같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 복음이다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도록 있도다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면 구속언약은 장세전에 하늘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인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되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고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구속 곧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세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부는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선택을 하시고 자녀로 삼으시고 기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성자는 무슨 일을 하느냐, 피를 흘리고 죄를 용서해 주므로 인간의 구원의 뜻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걸 말하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나 땅의 거를 통일하는 일을 하신다.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냐, 성도가 하나님의 기업된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선택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거저 주시고 예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한 언약이 구속 언약이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음이 구원이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에게 났다. 언제 났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게 우리의 구원이 생긴 게 아니라 장세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서 생겼다 하는 이 것임을 우리가 잘 알아서, 이렇게 복음과 구원이 옛날부터 장세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구원이 확실하다는 확신, 이 뿌리를 깊이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의 뿌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생긴 게 아니에요. 나무가 2000년 자라면 얼마나 뿌리가 깊겠어요. 그 전에 세상 만들어지게 영혼의 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의 복음의 뿌리가 더 퍼져나가다 정말 흔들리지 않는 이런 나무가 되겠냐고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구속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런 걸 잘 알고 복음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말기를 바라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육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생복락의 이 은혜를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몇 시간에 걸쳐서 구속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 영원 전부터 우리의 구원의 뿌리가 거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거하면서 믿음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이 가치가 있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있다는 것을 잘 깨닫고 믿음 안에 거하여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